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루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경우들을 통해서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다루오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13장 22절에서 이 하나님께 사울을 이제 40년 주었다가 폐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너에게 이루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 뜻,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 이 원어는 그 의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결정한 뜻,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것이 이제 구속사에 다 드러나 있고, 구속자의 최절정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담아두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교회 속에 거하셔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이제 뜻을 두고 계셨어요. 이 구속의 뜻과 이 구속의 궁극적인 그런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뜻을 갖고 계셨는데, 바로 이제 이 뜻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잠정적으로 이루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바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 있죠. 죄사함, 죄사의 목적은 그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이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게 되시는데, 이 메시지의 본론에 가서는 이 복음의 가장 진수가 되는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양 날개와 같이, 이 동전의 앞뒤와 같이, 이것은 그 어떤 한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은 항상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구약의 모든 그 역사에 그 직간접으로 예언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한 200군데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는 모든 제사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희생이 되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다 모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것을 이루심으로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의 핵심은 우리가 3장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 아까 밝히 보이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에. 또 6장에 보면 십자가이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 로마서도 바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고,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 어떤 그 이 세상의 사상과 윤리와 종교에도 이 인간의 죄 문제를 구원하는 구속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 안에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서로 상반된 성격적으로 다른 이 사랑과 그 다음에 이 공의가, 은혜와 이 거룩이 만나는 장소,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 이 모든 걸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이 마귀를 향한 승리가 이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하셨다. 이 골로새 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주님이 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 30절부터는 주님께서 이제 살아나심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이 본론에서는 살아나심에 대한 강조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권위가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주장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이나 그분의 모든 가르침의 내용이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하는 그 주장도 다 그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역사적 사건만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활도 그렇고 그것이 사건 자체에만이 예수님이 역사 속에 그렇게 하셨다.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만 중요한 건 부활 신앙이에요. 주님이 왜 죽으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셨나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십자가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구원을 위해서 민중이나 해방신앙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아니면 인간의 휴머니즘적인 많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한 그 계시나 의미는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비로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한 분이 오셔서 부활했다. 이거는 사실은 그 빌라도의 보고서, 여러분 이스탄불 그 터키에 옛날에 콘스탄틴 그 황제가 통치하던 때인데 그 이스탄불에 오랜 그 고고하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도 보고서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빌라도 보고서는 역사의 그 자료죠. 예. 근데 그 빌라도라는 그 당시에 예수님 재판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자체적으로 내적인 증거가 아니라 외적으로도 예수님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거를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분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왜 부활하셨고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의 계시 안에서 그걸 분명히 이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부활은 그 핵심 교리고 모든 다른 종교하고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 종교에는 이 부활이 없어요. 사실은 다른 종교의 두 가지를 차별화한다면 구속이 없고 바로 이 부활이 없습니다. 다른 이 종교에는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에게 해결하도록 기준을 제시해요. 표준을 제시해요. 그럼 인간에게 그것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득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고행을 하고 이렇게 앉아서 서서 자고 막 이런 그런 인간의 고행에 의해서 선행과 고행에 의해서 어떤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나 인간은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출생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구속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죄의 그 원인도로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이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전파하는 것이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잠자는 자들이 망하게 되고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생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고 그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주장하는 말씀이 그 진실임이 증명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의 죄사함이 확증이 되고 미래의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은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을 빼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본문에서 그 구약 성경을 3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 32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두 번째로 그 다윗의 기록을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죽어서 이 시체가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썩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5절까지, 그 다음에 36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번 그 35, 6절 말씀까지 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살아나셨다. 그럼 여기 이제 33절에 나오는 그 주님께서 이제 아들로 낳았다고 했을 때, 물론 주님이 이거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그도 의미할 수도 있고, 공적으로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의미하지만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나신다는, 예수님 부활을 설명할 때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 처음 났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최초로 나셨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오늘 말씀한 예수님이 이제 그 맏아들로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그 이미 아들 되시지만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셨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주님이 나셨고, 육신도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게 더 정확히 의역을 하면 그분이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아니다가 아들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셨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이 이 아들로, 맏아들로서 새로이 부활과 함께 나셨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이제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경우도 그가 썩음을 당치 않고 다시 이제 그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의 일부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우리가 안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충분히 나이가 먹어서 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면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이 좀 괜찮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이게 이제 중도에 이제 이렇게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가장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시대는 이 과학 기술의 학문의 발달로 얼마나 많은 눈부신 그런 문명에 그 없는 것이 없는 이런 그 편리한 그런 시대에 또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또 이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통신이나 교통의 발달, 이런 그 무한한 이 발달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우리 인간사에 해결되지 않는 이것은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또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정체를 모르고 피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이 정체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원수로 얘기했죠. 이 죽음을 이 원수로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정복되지 않는 대상이 이 죽음이에요. 사람 가운데 빈부귀천, 남녀노소로 막론하고 이 영웅 호월들 다 죽음 앞에 지배당하고 굴복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남발을 달고 지금 70억의 인구가 한 줄로 서가지고 계속 앞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내 차례가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저기 학교에서 매 맞을 때 한 줄로 서가지고 맞으면 진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그냥 맞아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반드시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인류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뭔 상을 줘요? 노벨상을 주잖아요. 아주 큰 노벨상을 주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큰 상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와 그다음에 인간의 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가장 큰 상을 받을 그런 분인 것을 압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원인과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의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부활 승리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는 무덤 안에 그 시신이 있어요. 석가모니도 그렇고 그다음에 맹자도 그렇고 이 소크라테스도 다 그 안에 시신이 있어요. 비석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빈 무덤이라고 소극적인 개념이 끝나지 않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부활하시고 다시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그 현현 살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그런 이 초대교회 역동적으로 계속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지금 이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까? 사람들은 이 고민의 핵심이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고민하는가? 사람들은 이 돈과 성공에 목말라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뭔가 좀 더 살고 싶고, 그것에 이 발버둥칩니다.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그럼 뭔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갈망이 이 사람들 안에 강하게 있어요.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는데 목말라 하는가? 이건 단순히 그 어떤 의식주나 생필품의 문제를 떠나서 남들에게 잘 보이고 이 포장하고 꾸미고 인정받는 그것에 이제 사람들은 예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사랑을 받는, 그러니 개인적인 업적과 성공을 통해서 객관적인 업적을 통해서 증명됐을 때 사람들은 자아상의 존재를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목말라 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사회에서 자기를 납득시키지 않고 이 사랑과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자아상이 초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그 못난 자기에 대해서 이 자아상에 초라하게 될 때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극단적으로 이 진흙으로 먼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우리가 진토임을 알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근데 사람이 위대한 것은 거기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닮은 인격과 영을 그 사람들 진흙 안에 담아 놓으심으로써 사람은 이 종기에 처한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는 높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자기가 비천하고 무능한 이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이 자기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사람들은 이 성공을 꿈꾸는 것이에요.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화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을 받게 되면 이 부풀어 오르고, 또 모욕과 무시를 당하면 바늘로 찌르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쓸모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기에 대한 그 인정되지 않고 있어도 술과 또 이제 치장과 이런 걸로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나는 쓸모 없는 무가치한 이것이 이제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최대 적은 바로 자기 거부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기와 이 성공과 권력 이런 갈망하는 것은 또 돈과 지식, 이력서를 이런 것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이 문학이나 예술이나 또 이런 그 이념으로 빠져가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정말 존귀하고 사랑받은 대상으로서 내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정말 이 자존감으로서 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나의 나됨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예수님의 희생과 그 피의 가치,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낸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야만이 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거부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온 목숨을 내어 던질 만큼,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우리는 사랑의 대상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가치와 만족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은 짧고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정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인간의 가치는 가치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예를 들어서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래도 여러분이 암 선고를 받아봐요. 그 생명은 정말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그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사망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건 뭐예요?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뭐 무슨 질병이 지금 얘기가 매스컴이 막 떠들고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망의 독이 뭐냐?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사망의 독, 이게 바로 죄예요. 이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 몸이 썩어갑니다. 제가 어떤 분이 마지막 그 암 말기로 이제 돌아가시고 보니까 뒤로는 이 배가 흘렁흘렁하는데 이게 누르니까 피가 나와요, 막. 이게 내장이 위암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버리게 하거든요, 이 사람을. 근데 이런 그 사망의 이 독, 바로 이 죄는 모든 사람 안에 전염되어 있고 폐사율이 100%예요. 이것에 걸리면 100%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죄의 독에 감염이, 맹독에 감염이 되면 70년, 80년 살고 육신의 죽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지옥의 둘째 사망, 지옥의 죽음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이 원죄와 유전죄, 이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그 죄를 우리는 계속 유전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죽어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몇 살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몇 살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촛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56세인데 앞으로 제가 80년 살면 20 몇 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제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거지. 지금 꺼져가고 있는 생명, 이게 육체의 생명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한 지옥으로, 근데 이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원죄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제 첫째 사망도, 육체의 죽음도, 그리고 영원한 죽음도 우리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이런 이 독침이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여러분들이 벌을 쏘아본 적이, 쏜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 꿀벌도 쏘아보고 뭐 땅벌입니까? 또 말벌 다 쏘아봤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죽질 않았죠, 막 이게 붓고 그래도. 근데 이제 장난 삼아서 벌집이 있으면 막 가서 막 쑤시고 막 친구들하고 장난하고 막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막 쏘면 막 붓잖아요, 막. 그러면 된장 바르면 난다 그래가지고 된장 바르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건 벌을 한번 쏘면 그 독침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쏠 수가 없어요. 한번 쏘고 막 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독침을 이렇게 쐈는데 그 독을, 그 침을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중화시켜 버린 거예요. 다 그냥 주님이 자신이 이제 사망의 그 침을 이제
사단에 의해서 다 받아버린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뱀도 보면은 저도 뱀도 물려본 기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독사 물려보셨는데 이게 뱀에 물리면은 어떤 명독은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어떤 경우는 그 혈관계를 이렇게 조직이나 세포를 이렇게 이제 파괴시키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살모사 같은 경우는 막 신경계를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물리면 죽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쐐기 여러분의 송충이 같이 생긴 쐐기가 있어요. 그리고 물쐐기가 있습니다. 그걸 다 제가 어린 시절 쏴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게 쐐기. 그리고 이제 요즘 해파리 있잖아요. 해파리. 이런 이 정갈이라든지 이런 요즘은 이제 식물들도 뭐 독버섯, 독거미라든지 이런 이 식물계뿐만 아니라 동물계도 곤충계도 이 몸이 작은 곤충들은 이게 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독에 한번 쏘임이 되면 이게 고통스럽고 또 이 병균이 우리에게 전염되면 우리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죄의 균에, 죄의 독에 우리는 다 이 맞은 자들이에요. 죄에. 그것을 이제 주님의 보혈로 치료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 영원한 멸망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55절에 뭐래?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주님께서 바로 이 사망에 삼킴화 되어 가지고 이제 사망의 독을 다 주님이 안고 다 그냥 주님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의 이김이 삼킴화된다. 사망을 이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에 유일하게 죽음을 정복한 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정말 이 가치관이 언제 변하냐면 여러분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이 큰 일을 당하면 우리 이제 김상도 형님도 아주 큰 일을 당하시고 이 아내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그랬었는데 정말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면 정말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임사체험, 실제 죽음을 경험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 네이몬드라는 분이 미국의 심장학 의사인데 심장과 이분이 이제 삶 이후에 이런 책을 이제 썼는데 두 권의 철학 교수가 이분이 임사체험을 한 150명 심장 치료를 하다가 딱 죽음이 멎이고 다시 좀 있다가 살아난 그래서 그 과정에 있었던 공통점이 무엇이냐 조사하고 책을 쓴 게 있거든요. 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순간 그들은 죽음과 함께 육체가 이탈하는 몸에서 육체가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 육체를 바라보면서 자기 가족들이 막 슬퍼하고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깊은 긴 동굴 터널을 통과하고 어떤 강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큰 빛 앞에 서는 이런 10가지 과정들을 이제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심장이 멎이고 호흡이 딱 끊어졌을 때 죽었다 판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랬다가 뭐 하루니 뭐 이틀이니 3일이니 이게 다시 살아온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책에서는 이 철학 교수가 한 100여 명을 인터뷰한 것을 이제 이렇게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실제 그런 임사체험을 한 거죠. 죽었다가 이제 3일 만에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멋대로 산 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정말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정말 이 모든 걸 이제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이 죽음을 맛본 사람은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요. 물론 다는 그러지 않지만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이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제대로 이해할 때 죽음을 참 제대로 이해를 하고 부활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 부활신앙이 분명할 때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관에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이제 성경에도 보면 스토이, 그 에피쿠레오스, 이 쾌락주의하고 이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왜 이런 것이 왔냐면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그냥 즐기고 만끽하고 살자. 인생은 죽으면 관 속에 들어가는 것. 인생은 얼마나 짧은가. 모든 것을 잊고 그다음에 신나게 놀고 살자. 이런 현실 도피주의적인, 현실을 잊어버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쾌락주의적인 인생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와 정반대로 이제 금욕주의,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을 이제 죽음을 바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인생의 힘으로는 이걸 정면 돌파해 보려고, 인생은 다 죽는 것이다. 이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고 극복해 보자. 죽음을 기억하고 진지하게 삶을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은 이제 우리에게 울적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한 달 안에 혹은 6개월 안에 내가 죽음 선고를 받았다. 그럼 이 두 가지 반응이 사람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냥 짧은 생활, 그냥 마음껏 쾌락 즐기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진지하게 금욕적으로 대하게 된 것이에요. 인생관은 죽음을 이해할 때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되면 죽음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제 인생은 바른 가치관을 갖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항상 따라다녀요. 우리는 고민하고 또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때 사람다워지고 성숙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두려운 게 없어요. 제자들도 막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말해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막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 속에 있었어요.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다 보고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요일 날 이 만찬을 하고 목요일 저녁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체포를 당하고 밤새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밤새 매를 맞아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창으로 찔릴 때 그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피가 복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 찌르면 피만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매를 밤새 맞아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등이 박고랑같이 패였다 그러죠. 그래서 매를 많이 이 내장들이 다 상해가지고 복수가 찬 거예요. 그렇게 밤새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부분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죠. 주님이 얼마나 노마 병정들이 매를 맞는, 그냥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막 멍이 들어 있고 온 몸이 상해 있는 그런 그 주님이 이제 새벽에,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내어줍니다. 그 주님이 정치적인 재판을 받죠.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세수대에다 손을 씻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9시에, 오전 9시에, 금요일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제6시로부터 어둠이 임해요. 그래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엘레일 라마 사박단이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후 3시면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식이 급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수님 몸에 향품을, 이 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여력이 없었어요. 바로 장례식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전에 이 베다니 마리아는 향품을 예수님께 붓기도 하죠. 근데 향품 무게가 아마 40 내지 45kg라고 그래요. 이 완전히 시체를 향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제가 45kg 그 보강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엄청 무겁더라고요. 이제 금요일 밤이 지나고, 근데 그 예수님의 주님이 팔리시고 밤새 매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전면적으로 지켜본 대상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설에 하면 이 창녀였어요.
그리고 7 귀신이 들련 그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고 막 분노와 이 살기가 이 증오가 이 황폐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의 평생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을 그 섬깁니다. 그리고 이 여러 여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또 야고보 요한 어머니 이 살로메 요한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 10여 명 여인들이 예수님을 수발을 해요. 3년 반 동안. 12제자들을 예를 들어 베다니 마리아 그 집에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도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묵게 되잖아요. 그 밥이나 식사를 다 이 여인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간격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마 이 마리아는 밤이 맞도록 그 예수님의 무덤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여인은 계속 울었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 토요일 날 하루가 지나고 이제 주일 아침,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이 여인은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 시신을 향해서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여인이 있었죠.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몇 여인이 가는데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향품에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면 여인들은 거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무덤의 그 동굴에 묻혀있는 돌을 장정 20명이 해도 옮길 수 없어요. 로마 황제 인이 찍혀 있어요. 보초 특수부대들이 거기에 보초를 쓰고 있어요. 근데도 여인들이 가가지고 돌을 옮길 수가 있을까요? 이 남자들은 먼저 판단해 가죠. 죽은 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 가봤자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여인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새벽에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갔어요. 정말 이 슬픔과 그 다음에 이 좌절 속에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죠. 그래서 이 최초로 역사상 이 부활한 예수님은 다시 죽을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전에 몸하고 달라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이런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엠마오 이 제자들도 몰라봤어요. 이 마리아도 몰라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변화된 몸은 같은 몸이었지만 그 초췌한 그런 몰골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화된 몸이었어요. 그리고 이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여인, 창기였고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정말 세상의 신분이 낮은 이 하찮은 여자, 그 시대는 고대 세계는 여인들은 이 권한이 없었어요. 말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최초로 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사랑은 주님을 찾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나를 나타내며 자기를 보인다 그랬어요. 이 사랑의 힘이 예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줘요. 뭐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고 그랬어요. 이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최초의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이 마리아가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아무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 그 사람들 당대의 위대한 그런 권력가들이나 지혜가 철학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나 이 제자들에게도 아니었어요. 이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바로 이 여인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는 바로 이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도 그 부활하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게 됐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증거하게 됐어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내 영혼이 치료되고 타치가 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이 낮아지고 열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최초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은 이제 이런 부활의 그 역사성이나 사실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리하여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한 가지는 내 삶 속에서 이 부활의 권능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는 권능.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는 그 권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릴 때 역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고 중생할 때 여러분의 눈이 딱 뜨이고 진리가 믿어지고 사실은 여러분이 믿는 내용이나 대상이 이성이나 상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과 지옥이 있고 실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부활의 사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과학이나 실정으로 함정인 이성의 합리성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믿을 수 있다고요? 실증이나 경험이나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이 사실 우리 영적인 것들은. 근데 어느 한순간에 내 연약한 것이 있었지만 주님 믿고 싶습니다. 찾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했어요. 이 믿음은 아무나 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심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에 죽은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이제 열린 겁니다. 귀가 열렸어요. 이제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당연해요. 이 우주 만물이 새롭게 보여요. 새로운 눈이 생기고 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부활의 그 권능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를 계속해서 성화시키고 죄를 이기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 작은 죄들을 이겨나가는 힘 그리고 사랑과 의를 용서를 실천해가는 그 부활의 권능 내 의지나 힘으로는 실력으로 안 되는 그것을 부활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 그 부활의 권능을 바울은 계속해서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가 이 30년 주님을 섬기고 나서도.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내가 이 부활의 권능으로 내 몸이 완전하게 변화된 내 영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성품이 변화되는 이 구원을 받고 궁극적으로 내 몸이 완전하게 구속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부활의 권능을 알리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러니까 이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또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내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 말씀을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내려갔던 그 십자가의 원리로 내가 내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굴욕과 수치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과 체면과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이 원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여러분 체면 구기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 사람들이 막 전도지 할 때 정말 자존심 상해요. 누가 그것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라는 것이. 내 자존심을 구기는 일을 뛰어들어라는 거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고난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주님이 내려간 자리에 가니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만나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권능을 삶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삶의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시간을 거꾸로 나가시고 시간이 거의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은 정말 그 가장 비천한 그 여인을 그토록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가치 있는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부여하고 이 막달라만의 부활의 첫 증인, 최초로 부활을 증인한 갈릴리에 가서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까? 그게 처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첫 믿음, 첫 사랑, 그리고 그 첫 뜨거움이 있었던 갈릴리,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그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처음 그 시간으로 이제 그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무력해지고 주님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 제자들에게 그 버려진 땅 나사렛, 그 갈릴리 그곳으로 주님은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은 주님을 죽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은 이 갈릴리 그 작은 이 12제자들 거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 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초라한 비천한 그들을 들어가지고 세계 선교회, 세계 선교 사역의 주역들로 세우셔서 이제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이 부활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에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두려워서 떨고 막 다 그랬는데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실제 체험하니까 그들이 이제 두려운 게 없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이제 그들은 뻔한 그런 죽음과 매와 그다음에 감옥과 그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그 현장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은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 신앙이 삶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의 서인서와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부활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 부활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났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뭐 7개월, 8개월 만에 났다는 것보다는 12 사도들에 비해서 그 늦게 주님을 만났어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이런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이 부활을 증거하라고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한 자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누굽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나 그 여인들이 슬픔과 좌절과 어깨가 처지고 죽음 무덤을 향해서 가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랐어요? 그들은 기쁨과 놀라움, 경외심이 있었고 그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제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세요. 우리 가운데.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섬기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자들답게 늘 주님을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